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은 선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성도들에게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가르쳐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법을 다시 친절하게, 그리고 아주 기초부터 교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여러분 좀 익숙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은 얼마 전 찬양대가 함께 나누었던 찬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사가 우리한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앞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바쁘잖아요. 하루하루를 참 분주하게 살다가 정말 힘겨워서, 그리고 가슴에 먹먹함이 몰려올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진솔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특별히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가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요, 싸움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싸워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키가 한 중간에서 조금 위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바로 앞번호에 있는 그 친구가 아직도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백상우. 근데 이 녀석이 틈만 나면 저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로 찌르고 연필로 찌르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학기 내내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루 음악 시간이 됐는데 음악 시간에 열심히 노래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계속 저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이 친구가 저를 따로 보자고 하길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 보자. 그래서 이 친구랑 학교 담벼락 뒤쪽으로 갔습니다. 시작하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 친구가 워낙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대도 안 맞고 저는 그 친구 딱 한 대 때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넘어지면서 여기 팔꿈치가 똑 하고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부러지면은 그래도 돈이 얼마 안 났을 텐데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택시비도 물어주고 병원비도 물어주고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 번만 더 참았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참 후회를 많이 하게 돼요. 끊임없이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좀 이기면 좋을걸.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탄이란 녀석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지칠만도 한데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그 사탄이 여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지요? 백전 오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너무도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아, 그렇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유혹을 받고 있다, 그러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전혀 시험 같은 것이 없다 라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런 분은요, 너무도 신령하고 또 초월작은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감각이 너무 무디어서 본인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면은요, 어디가 아픈지 알면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이 죽어가도, 암덩이가 점점 커져도요, 그 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방 수도원 운동의 선각자라 하는 이 베네딕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방법을 늘 고민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피하려고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 머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수도승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내려와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마귀의 시험은 따라다닌다. 이것이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산다는 것 그 자체는요, 늘 유혹을 받고 사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성도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시험입니다. 한글로는 이 두 가지가 쉽게 구분되어지지 않지만, 영어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죄 짓도록 만드는 그것은 템테이션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지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겠습니까?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그러나 이 시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처럼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가 없는 영원한 하늘이 아니라 죄가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기꺼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시험을 받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그냥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은혜가 좀 메마르고 내가 좀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그럴 때 사탄의 좀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리고 은혜가 임하여서 넘쳐날 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때 시험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은혜가 충만하고 40일 동안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중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언제가 가장 치열한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오기 전입니다. 은혜 받으려고요, 마음을 단디 먹는데 그때 더 싸워요.
더 구별하려고 더 열심을 내려고 할 때 더 사단이 공격합니다. 더 유혹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와서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길에 신호등 앞에서 싸웁니다. 왜 노란불에 지나쳤냐고, 왜 속도를 넘겨가지고 스피드 티켓을 끊냐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갔다 온 사람이 그게 뭐야, 이러면서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지요. 받은 은혜를 다 쏟아 부어요. 어떤 특정한 때에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24시간 1년 내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시험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냥 광야라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우리 안에 있지요.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황량하고 거칠고 사나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춥고 배고픈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는 무슨 예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지게 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누구누구에게 시험 당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누구의 가장 많은 대상이 목사예요. 어느 목사님한테 시험 받아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시험이 없고 또 세상에 있다고 해서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단은요, 이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는 놈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시험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굉장히 타당하고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앞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미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네 힘으로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타당하지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병에 걸렸냐? 그러면 병원에 가라. 돈이 없냐? 은행에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현실적인 말들로 그 사람의 필요를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위험한 것은 왠지 아십니까? 이 말이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다라는 그 간교한 속삭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봐라, 네가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너 혼자 일어서. 뭐 그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 네 뜻대로 하면 되지.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뭐 이렇게 주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을 하지요. 또 다른 유혹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굉장히 굶주리셨어요. 그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사탄의 속삭임은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것을 이야기함에도
우리 귀에 들릴 때는요 굉장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몸으로 감당하셔야 될 직접적인 체험이 있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이셨고, 그것이 바로 질병이셨고, 그것이 고난이셨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취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니? 뭐 이렇게 돌아가니? 좀 쉽게 인생을 살지. 예수님께서는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평생 머리 둘 곳 없이 사셨고, 병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셨고, 때로는 채찍에도 맞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럴 때 사단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너 손을 벌려서 네 앞에 있는 음식을 가져다 먹으면 된다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불순종할 수 있도록 달콤하게 속삭이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런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너무 없다, 배고프다 막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이 말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보아라, 지난 40년 동안 네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깨우침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지지 못하고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조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신앙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떡을 구하고 내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내 뜻대로 교회를 섬기는 너무도 평범하고 너무도 일상적인 속삭임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무도 위험한 지경에 이르지만 깨닫지 못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해라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이 네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것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달콤한 유혹이 치명적인 것은요, 고통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누구처럼 치열하게 고생하고 경쟁하고 밟고 일어서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 그저 조금 순서만 좀 바꿔서 내려놓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하면 되지. 성공을 위해서는 교회도 좀 쉬고, 야, 애들이 대학 가는 게 중요한데 뭘 그렇게 열심히 주일까지 공부하라고, 교회 가라고 이렇게 등을 떼밀고 그래. 이러면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단지 절만 하면 돼. 단지 엎드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야. 하지만 주님은 진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결코 쉬운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너무나 합당한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재물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신앙과 타협을 해야 되고, 또 신앙을 어떨 때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타협이 아니라요, 절충이 아니라 주님처럼 순금이 되기 위한 재련의 과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길은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은 이 말씀의 변질, 말씀의 왜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이 한두 번 해가지고 좀 실패하면은 포기할 법도 한데, 그 상대가 누군지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을 또 이끌고 가서 또 세 번째 시험을 겁니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도 이처럼 만만하게 보는데 사단이 우리는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까? 뭐 걸기만 하면 넘어지고, 뭐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우리는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왜곡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의로운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천사들이 보호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여기서 뭘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쏙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살짝 바꿔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뛰어내려 봐라.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이 너가 믿음이 있으면 어서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예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독을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지 한번 좀 시험해 보세요. 아마 100분이 시험해 보시면은요, 100분 다 죽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유도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은 병원에 가지도 않고 그냥 다락방에다 가둬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녀를 죽여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16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제발 변질시키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너 마음에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말씀 좀 읽어라. 제발 읽은 말씀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너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말라. 어리숙하게 해석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은요, 자주 이런 현수막이 걸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신년 축복 성회, 소원 응답 신년 특별 기도회,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부흥회. 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큰 봉변을 당할 것처럼 막 현수막 걸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막 끌어다가 거기다가 막 붙여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홍보합니다. 오라고요, 헌금하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대면 알만한 어떤 목사님은요, 2010년에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11조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또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집에 불이 났대요. 근데 그분이 11조가 많아서 못 바치겠다고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서 이 사람에게 불행이 났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요. 미국에서 큰 농사를 짓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수입이 너무 많아서 11조를 내지 않았다가 곡식 창고에 불이 나고 가진 것을 다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또 그동안 핑계를 대며 내지 않았던 11조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 이 사람이 더 풍성해지셨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요, 지금도 너무나 빈번하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성도들은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아요.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까? 말씀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감당하지 못할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래전에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한 병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요, 마귀가 우리 안에 집을 짓지 못하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말씀으로 물리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알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이 교회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야지만 그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는 아모스 선지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적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겠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시험이 내게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겠다. 이 의지가 여러분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요, 넉넉히 이겨내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고백하고, 또 여러분의 그 고백을 또 간증으로 모든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